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유대인들로 표현되어지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 사람들을 일컬어서, 전 모든 유대인이라기보단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 앞서도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떠나가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만을 데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니실 때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가야 되는,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러한 절기이지요. 이 초막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왜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생각해서 붙잡아 가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마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이 모든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 차라리 갈릴리에 있지 말고 이 얘기는 초막절에 가서 얘기하고 선포하고 다녀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명절에 올라가서 많은 온 유대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당신의 생각을 전하시오 했더니 거기서 판별받으란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안 올라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으니 이 명절에 나는 아직 안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예수님 올라가셨거든요. 여러분 읽으셨지만 내 때가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놓고 올라가셨다란 말이죠. 중간에 생각이 바뀌신 것일까요? 학자들이 연구하기에는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포인트가 내 때라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 유대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것은 말씀으로서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때가 내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렇다면 이 명절에 왜 올라가시지도 않으면서,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올라가셨는가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즉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거든요.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 어느 때가? 잡히실 때가 아니니까 소문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신 것이죠. 아직 그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사람들이 찾습니다. 왜요? 예수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예수가 어디 있느냐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행적과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인식하고 믿고 또한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아직은 그래도 그걸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디 있는지 찾는 사람들 중엔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또한 가르침을 받고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이것을 본격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은밀히 올라가셨다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십니다. 명절의 중간에,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선포하실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건데 글도 모를 사람인데 어떻게 이 위대한 교훈을,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면, 행동해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자신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행해보면. 그러니까 듣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살아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데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내 말이 거짓인지 참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25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즉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잡으려고 했던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들을 또 꾸짖으시기도 하시고 그럴 때 왜 잡으려고 했던 당신들 왜 안 잡아가느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너희도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구약 성경이죠.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저 사람은 뭐예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안다.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저 아버지도 우리가 안다. 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 줄 안다.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다 아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가 출신이 어디냐, 어느 집안 사람이냐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사람이다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너희는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단순히 어느 지역, 어느 가문 사람이냐 이것으로 판단하고자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또는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물론 희미하게는 알 수 있겠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 수 있겠지만 정확히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생수의 강이 뭐죠? 그 다음 39절 보면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성령께서 가장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죠? 깨닫게 해 주시는 것. 즉 믿으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다음에 믿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깨닫고 안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을 깨닫고 정확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건,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땅이 육신으로 산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르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떤 분, 내가 믿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믿으라 이 얘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혼의 가람이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해결됨으로 나아가겠다. 왜요? 성령의 역사는 지치지 아니하시니까, 항상 함께 하시니까, 잠시도 쉬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제대로 알고 싶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저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행한 표정만 봐도, 행한 이 말씀만 들어도 이 사람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분명히 아는데 왜 당신들은 안 믿느냐로 도리어 물어버리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도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고요, 자기의 한계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전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생 겸손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분명한 진리 가운데 서야 되지만 그 진리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말씀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또한 분별하고 조심하고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좀 함께 다시 한번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더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어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내가 이해되어야지만, 내가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해야 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의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인지, 또한 그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확인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참된 진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알고 그 기쁨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